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 우리가 미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우리를 보내시는 목적,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을 넘어서 사명을 부여하신 우리보다 그 크신 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말한다면 내가 스스로 사명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니죠. 시킬 명, 어떤 명을 누군가 우리에게 행하도록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생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명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이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을 맡습니까? 적어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섬겨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사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부여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사명을 향해서 사명이 이끄는 미션 드리븐 라이프, 퍼포스 드리븐 라이프, 사명이 이끄는 인생을 삽니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명선언서를 작성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교회나 각기 사명선언서를 작성하고 나는 인생을 이러한 것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이 형식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진정으로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명을 자기 스스로에게 선언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 각 사람이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깨달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또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그 고유한 사명이 있다는 것, 고유한 미션이 있고 고유한 미션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인생이 분명한 방향성을 띠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의 어떤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불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삶에 있어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 때야말로 어떤 분명한 인생의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하는데,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의 오늘 청년들, 청소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준비해야지.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것을 위해서 행하고 있지. 보다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의 무엇이 아니라 보다 큰 목적, 보다 큰 사명,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에게 가장 슬프고 또 우려가 되는 것은 바로 인생의 비전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 사명이 없다는 것. 그래서 당장의 행복을 위하여, 당장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분산시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사명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이고, 그분이 물론 공생의 3년 동안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공적인 일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사생에 있어서도 그런 사명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인생의 색깔과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는 것,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사명을 가진 자와 사명이 없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고난의 직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단련되어져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자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여 절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그 근동에 애굽을 비롯한 고대 근동 나라에 큰 흉년을 예비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에게 리더로서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온 주변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된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억울하게 종들에게 형들에게 팔려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사명,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를 고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고난과 어떤 공동체의 고난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하여 사명자를 준비하시고 사명자를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명을 띤 민족이었습니다.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을 하나님께 돌릴 사명을 띤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니, 애굽에 불러내시기 전에 이미 애굽에 그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종살이도 사실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그리로 데려갔는데 오히려 그것은 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종살이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행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지는 광야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제 인도내어 가나안 땅에 입성했는데 그곳에서 계속해서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는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그러다가 태평성대를 누린 횟수는 몇 년 안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많은 고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지닌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열방이 복이 되어야 할 민족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계속되는 고난의 과정, 종살이, 광야, 폭풍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약속과는 열방의 축복이 되어야 하리라는 그런 약속과는 너무나 반대로 그들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신 길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을 향한 사명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문창국 총리 후보가 3년 전 온누리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제강점이라는 그런 시련, 남북분단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계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셨다. 이런 요지의 강연을 했는데 그게 일제강점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남북분단을 정당화하고 6.25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잘못된 식민사관이고 잘못된 역사의식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향한 사명과 한 나라를 향한 사명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유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쓰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교회나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나 민족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게 되고 왜 개인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지는가? 사명이 없음 때문이고 또 사명을 위해서 치료해야 할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고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사명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지혜자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길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명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위대한 인격을 보여주고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명자의 길에서 놓칠 수 없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걸어야 했던 길,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명과는 다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 건축자들의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리대로 되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또한 그 택하심을 위하여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우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빛으로, 구원자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할 분이 아니고 그분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너무나도 탁월한 인격이고 그의 나타내 행하신 것들은 흠잡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버림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물론 그분이 이 땅에서 칭송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희망이고 구원이었지만 그분의 길이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빛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인식하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를 빛으로 알지 못하고 죽인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이고 빛이 되셨고 건축자에 버린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면 우리도 산돌같이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산돌이셔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산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통과함으로 산돌이 되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분의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세상보다 너무나 탁월한 그런 인격과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놀라운 빛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가 행하신 길은 오히려 죽음과 비난과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낮아지심으로 그가 그 길을 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낮아짐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버림받으시고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자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따라야 함이 마땅한데, 더군다나
당시의 지도자들, 성경을 알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지도자들이 그를 인식하고, 야, 이분은 위대한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가르치던 분이, 우리가 가르치고 고대하던 선자들이 예언하던 분이었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 외에는 말씀을 알고 있는 선자, 그런 교사들, 율법 교사들 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한 사람이 없었고, 그를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한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우리 또한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따라오기보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가는 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적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써 칭찬을 받는 길과 달리 오히려 사명자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이었듯이,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러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유는 세상이 어둡고 사람들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런대로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삶을 그래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가려져 있다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고 그를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빛이라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어둠으로 배척하고 그를 잡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빛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도 싫어하지만 빛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둠에 대해서 배척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주 온전한 빛, 거룩하고 온전한 흠이 없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 적절하게 더럽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거짓말할 줄 알아야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 악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서서 행하게 되면 세상은 그것을 선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때 당하게 되는 그런 배척과 소외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척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배척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모습은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위에는 아무 쓸모가 없어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이유가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정체성, 우리의 빛으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탐욕과 그런 세속적인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그래서 버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조차도 그분은 존경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 그와 함께 동시에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난만 받아도 문제가 되고 세상에서 칭찬만 받아도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버림을 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게 되고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게 되면 악한 세상에 싫어하게 되고 오히려 돌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옥에 갇혀야 했고 착고에 처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거리낌이 되었고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평안함과 위안이고 행복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소리하고 옳은 길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의식적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자신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배척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배척을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 안에 남아있는 세상 욕심과 자랑과 교만과 두려움과 세상에 속한 모든 그런 관점들을 깨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좋죠.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죠. 칭찬을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비난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선을 내려놓고 악에 대하여 허용하고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두려워하고 여론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가 그렇다 말하게 되면 내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내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 또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두 가지 선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게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랄 수 있게 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습니까? 그는 시련을 그렇게 쫓김을 당해야 할 이유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군대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바로 우리가 사람에게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인격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을 각오하면서 내가 의의 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문창극 총리 후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울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비난받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버림받음의 의미를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버림받으셨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세상이 날 버려도 온 세상이 날 버려도 하나님의 날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이게 사명자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의 확신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게 된다면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는데 결국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땅히 자기가 지켜야 할 원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정말 제대로 나라를 세우고 한 역사를 세울 수 있는 사명자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한 위대한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의 정치인은 될지 모르지만 역사를 만드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설 수 있는 담대한 사명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히려 그 과정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연단되는 것입니다. 버림받음의 의미는 사명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 가려고 하면 큰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삶을 살아갈 사람에게 큰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큰 고난을 받는다고 여기지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왜 내게는 이게 고난이 끝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탓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셨기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온 세상을 나타내실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책임지고 대통령으로, 국무총리로, 장관으로 사명을 맡은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을 맡을 사람들이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나라에서 어떤 사명을 맡기는 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장관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덕을, 위대한 덕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좀 더 물질적으로 행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큰 집을 사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서 행복하게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좀 행복하게 될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수단, 경제적인 안정.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물질적인 안정, 돈, 그런 면에서의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는 비전,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가정, 사회, 국가,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자기 행복이고 자기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공이란 무엇이냐?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공이다. 성공의 패러다임, 성공의 개념, 성공의 의미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목적하는 우리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평안과 행복이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창극 후보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민족이 부강해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 알려질까? 이게 아니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함석헌홍이 뜻으로 본 역사에서 한국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신앙적인 사관, 신앙적인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하게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실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에서 생각,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전 세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 세계를 살려주라고. 이것은 교만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면, 정말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진다면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의식할 수 있습니다. 세계사적인 사명을 의식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허황된 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꿈을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명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고 따르고 있는 신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은 결코 다 할 수 있는 것이 나라의 부강 외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우리 민족의 부강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향한, 일본을 위한, 중국을 위한, 아프리카를 위한, 중동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을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지닌 민족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다면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사명은 아닐지라도
그에 준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라 말씀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과정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나님 400년 동안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이민족이 침입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수르의 바벨론에 팔려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목적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그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역사의식.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월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장 이게 누가 잘못해가지고 이걸 뭐 이렇게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보다 나은 온전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개인적인 고난들, 공동체의 고난, 나라의 고난, 사회의 고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이 그렇게 극심한 삶의 위기와 고통을 만난 많은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파선한 배와 같이 그와 같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좌절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자들에게 진정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희망, 돈으로 줄 수 없는 진정한 희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비전으로 착각하고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길이 아니고 그게 그 길로 나가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그들을 경고하여 그들을 이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그러므로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세상 욕망을 쫓아가면서 권력을 쫓아가면서 그 길을 마치 좋은 길이라 그 길에 마땅한 길이라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길로 오도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진리의 길로 길에 서서 잘못된 길에 선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 있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 샬롬누리 영광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이 땅,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은 시련의 과정을 겪어오게 하셨고 지금 또한 여전히 그 길들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의 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때때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세상의 희망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살리는 등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명자 여러분, 빛으로 일어나셔서 빛을 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